우리가 저번 주일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모델 두 가지에 대하여 사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에 관하여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번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시시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모델이들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승리의 두 번째 모델을 중보기도의 팀 사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부처는 어디였다고요? 바로 산 위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배하였지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하여 이 팔이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를 도왔지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함께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팔을 붙들어 함께 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외로이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합력하고 팀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도 승리의 기록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승리의 모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바로 다음 장을 펴시면요, 삽질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밤낮으로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이 거대한 문제,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 사실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낙심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승리 모델을 보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로 포크레인 기도의 원리를 누렸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공사길을 오고 갔습니다. 출근할 때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 좀 몇몇 인부들이 삽을 들고 거대한 흙더미를 막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또 그 공사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니 아직도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고 있는데 이 좀처럼 이 흙덩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사님이 또 출근을 하는데 그 공사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커다란 포크레인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그 길, 목사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많던 흙덩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구나. 내 힘으로 하는 삽질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움직이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실험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순간에 옮겨지는구나. 바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리더였죠. 그들을 데리고 와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포크레인과 같은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문제의 산이 옮겨지고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강력한 중보 기도의 모델을 통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포크레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바로 문제를 펼쳐놓은 기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구체적이고 절박한 위기 앞에 한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먼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켰습니다.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각지로 흩어보내고 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1년 뒤에 아수르는요 바로 이 남유다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요 대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 총지휘관이 랍사게였는데요, 이 랍사게는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들을 위협하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을 촉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랍사게가 자신의 죽은 왕인 아수르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산헤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9절에서 13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드랄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산헤립이 조롱하며 협박하고 아무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아무 나라도 벗어날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력은, 이 군사력, 그 무기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열세였고 또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에서 이 운명 앞에 정말 남유다는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만나면요, 사실 허겁지겁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라고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하여 기도 제목을 적으면요, 사실 지금 나의 문제, 지금 상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막연하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보 기도대는요, 저번 주에도 기도했지만 사실 책자를 하시잖아요. 책자에 있는 제목을 줄 읽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형식의 시작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펼쳐놓고 그 펼쳐놓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기록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결과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크레인이 움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자막에 뜰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교훈이 있죠. 우리의 삽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크레인,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응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실 때도요, 기도의 수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걱정, 문제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제목도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뒤에는 이 중보 기도의 책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수첩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여호사밧,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들이 내 능력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야말로 인간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에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큰 무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연합군을 이루어 바로 남유다를 치러 오려고 했을 때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은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신앙의 정수이지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정직한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 내 능력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기와 힘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지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전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본당에서 봤던 영화인데 저도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전쟁터는 전쟁의 질소가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과 환경의 승패가 죽게 있기 때문이죠.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주면 남편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어쩌면 일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늘 답답함을 느꼈지요. 결국 아이들 문제 그리고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또 자신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는 실랑이가 오가고 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클랄라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클랄라 여사는요, 일생을 믿음과 가정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이 아내에게 큰 정말 은혜의 장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로 워룸, 아마 화면에 그 포스터가 보일 텐데요,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의 힘이라고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랄라 부인은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싸우던 것이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 그녀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클랄라 부인은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바로 골방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워룸, 해석하면 전쟁의 룸이기도 한데요, 이 골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이 클랄라 부인의 권면을 받아들여 자기 집의 한 공간을 기도의 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신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전쟁은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고 아이들을 조종하려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의 진짜는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는 결국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자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직장의 일들까지 달라지면서 결국 변화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변화되지 않는 남편, 또 우리 상황, 환경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데, 그 승리의 방법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기도의 골방, 원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단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는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주께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그 승리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또 이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은 실패와 좌절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며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승리의 모델은요, 예루살렘 교회 함께 묶인 것을 푸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바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더 지지해 주니 그가 더 큰 욕심을 품고 바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지요. 그는 도망칠 수 없도록 군인 4명을 내조로 총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한 개인의 위기를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 온 공동체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중에 지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겹겹이 닫혀있고 잠겨있던 옥문을 엽니다. 그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지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한 개인을 올가매고 있는 옥문과 쇠사슬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 교회의 간증입니다. 한 성도의 따님이요,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한 약을 투여받아 치과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했다라는 것이지요. 의사는요, 만약 임신을 정말 하셨다면 그 약 때문에 아이는 100% 기형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지요. 이 절망 속에 이 가정은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 임신한 여인의 어머니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중보기도 강의하는 목사님 교회도 찾아와 이 중보기도팀에 이 문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부탁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자기의 영역으로는 100% 기형아인데 특별한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삶을 옥죄는 문제가 풀어지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요일 날도, 금요 기도에도, 또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모델 3가지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말 때로는 그것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기도하는 것, 세세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길임을 믿습니다. 또한 요사바처럼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3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3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승리의 모델은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모델은 우리의 삶에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멘.